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2024년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기원 후 4세기경부터 지켜온 절기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둘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삶이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오셨고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또한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복음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애썼던 것은 복음의 실체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조금 더 이 좋은 소식도 되지만 기쁜 소식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약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대답이 약한 이유를 압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뭔가 또 명예도 얻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이게 막 기쁜 소식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도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비록 죽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는다 해도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 다 내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1,000억을 쌓아놔도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정말 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만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서가 되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지, 아이고야.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나아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참고로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실 이 말라기라는 언급은 조금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3장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비슷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언급하면서 이 말라기의 이름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비슷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미리 예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주연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조연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 광야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광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활동하던 주요 사역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광야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곧 부패하고 타락하여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뒤에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물러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요한이 베푸는 자로서 가진 권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세속을 떠나 광야에 거하면서 철저한 금욕과 정결한 삶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당대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여러분도 권위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금욕하며 정결한 그런 삶을 살 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청량리 588에서 바포 목사로 오랜 세월 변함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또한 바보 의사라고 불리던 안수연 의사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안타깝지만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33세 일기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간 인물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따라서 회개는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회개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영생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를 지기가 쉽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조금만 연약해져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가 필요하죠. 구원의 첫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례전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또 6명의 세례자와 1명의 유아 세례자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남현주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고 언급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는요,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좋다고 2번, 3번 못 받습니다.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잔치죠. 그래서 세례는 위대한 조직신학자였던 미국의 폴 틸리 교수의 언급처럼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인간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위대한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세례를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결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는데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의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였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 나아가 마음을 열게 했으며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심지어 악역도 자처했습니다. 악한 역할도 자처한 것이죠. 악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냥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은 더 심한 욕이 있어서 여러분 별로 놀라지는 않는데 이거 굉장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 이 정도 되면 사람들 다 기분 나빠요.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 독서를 퍼부으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4대 왕이 누군지 아시죠? 조선시대 4대 왕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 역대 왕들 가운데도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래서 왕들 가운데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세종대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앞에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원이 사실을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공과 가는 다 있습니다만 이방원은요 잘한 것이 뭐냐? 아들 세종이 이제 마음껏 자기의 어떤 국정을 펼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이 있어요. 사병들, 군사, 곧 힘이거든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데도 이 사병들을 다 철폐해서 국가 이제 군사로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외척과 정적들을요 눈물 나지만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세종대왕이 국정을 펼칠 때에 좌지우지한다거나 막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자기들이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도 얼마나 욕을 많이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음 왕을 위해서 자신이 악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은 그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잔소리와 조언.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조언한다시고 충고하면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더 못난 사람이 나한테 또 조언하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충고를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합시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잔소리도 해야 되고요 조언도 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도요 당시 사람들에게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를 막 퍼붓는데 사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독서를 막 퍼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전해라 한 것이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는데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지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강력하게 알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묵상기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 설교할 때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묵상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지금 히트가 너무 빵빵해갖고 졸음이 좀 몰려오실 텐데 찔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묵상기도는 설교 때는 아니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졸음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히트와의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추워라고 끌 수는 없고 앞으로 잠이 오면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 꼬집어 가면서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는 따로 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겸손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번 성탄절까지 우리는 그저 매저 돌아오는,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어떤 행사, 절기 행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무엇보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